창세기 26장 구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 속 베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함께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래된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경계성 지적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이 주인공은 지적 장애인도 아니고 완전히 지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장애인도 아닌 그러한 포레스트 검프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들을 직접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월남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히피들의 반전 시위나 마약 등등. 시대상 자체만 쭉 열거했다면 그냥 다큐멘터리가 됐겠지만 어눌했던 한 개인이 그 안에 직접 녹아드는 것을 통해서 가슴 찡한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개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가진 어떤 비범함 혹은 그가 가진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때로는 그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아주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이 없던 시기에 살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일기는 기깔나게 썼으니까 소설가가 됐을지 에세이 작가가 됐을지. 또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예와 극단적으로 나쁜 예인데 히틀러 같은 경우도 현대 학자들이 분석하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카리스마나 비범함이 있었다기보다는 독일 그 사회 자체가 독일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몹시 취약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던 때에 그가 부르짖는 어떠한 그 구호들에 선동되었다.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히틀러가 아주 잘 들어갔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 아무 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특별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에 대해 나오는 장이 25장, 26장, 27장인데 25장에선 쌍둥이 태어난 이야기가 절반 넘게 가버렸습니다. 27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갑자기 늙어버려서 그 또 쌍둥이들이 서로 복받으려고 하다가 야곱이 주인공으로 싹 옮겨져 버립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기록 언급이 짧은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들 야곱 그 사이에서 그의 생에 큰 사건이 얼마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남을 정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기억될 만한 일들이 이제 오늘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에피소드 같은 간단한 일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러한 것들이 이삭이 왜 족장이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도 그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아버지와 똑같은 고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가 선대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복선입니다.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땠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가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삭은 이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까요? 마침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짠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를 받을 때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무조건 애굽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8대 불가사의, 옛날 저 잘 나가던 이집트 사람들은 오늘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온 세상이 다 기근이 들어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 애굽 가려고 그랬지? 거기 가지 말아라.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이 땅에 머물면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3절에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4절에서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자손들이 그 땅을 받을 것이다. 자손, 땅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또 4절 끝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완전 아브라함이 처음 복을 받을 때 그 이야기가 이삭에게 벌써 다시 재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전혀 새로운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이룩한 것을 잘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다, 더 큰 약속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족장이라는 지위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이삭은 전무후무한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것도 아버지에 의해 번제로 드려질 뻔한 이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그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곁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육부서 있는 교회가 5%가 안 됩니다. 3%가 될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왜 위기일까요? 왜 위기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부모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보내는 대신 학원에 보냅니다. 제가 강남에 있다 왔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그냥 완전 작살납니다. 작살. 하나님 대신에 지식과 실력을 믿어라. 너는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런 다음에 대학 갈 때 좋은 대학 여기저기 가다가 외국에 다 나간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얘가 거기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교회 갔으면, 다 애들 자식 낳고 이제 성공해서 다시 곁으로 돌아오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얘 기도하는 법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굵어버려서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네. 이게 똑같습니다. 60대 그 권속들 만나서 신방하고 40대 부모한테 얘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우린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 보냈습니다. 뭐 이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근데 부모들이 또 그렇게 행동하느냐?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떤 건지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냥 안 보내는 건, 자기도 안 나가니까. 믿는 부모들이 더 감쌀 때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제한된 하나님 경험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 그게 다 종교 생활 아닌가? 그 교회 다니는 거 다 어렸을 때 다 해봤지. 요즘 뭐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교회에는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계속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변함없는 메시지가 있대 그것을 둘러싼 포장지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시켜서 교회 가는 이 시기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들이 지금 차단된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적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애들이 직접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경험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든 뭐 이런 수요일이든 공예배의 시간 자리든 그냥 지나가다 화장실만 들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잘하고 유튜브 다 틀어놓고 좋은 찬양 집회 다 들어봐도 그것은 살아있는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서 위기는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막 주여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듣고 이 공기를 직접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옆에다 저 어린 저 막 꼴꼴 졸고 있는 걸 갖다가 이름 불러가면서 얘한테 지혜를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난 잠이나 주지 뭐 이러면서 꼴꼴댔던 그 기억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저도 명성교회 그 딱딱한 돌바닥 강대상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30일씩 했던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 맛본 게 다 흘러가는 겁니다. 예, 저희 이놈도 어디 갔어요? 저희 자녀들 어쨌든 숙제를 다 못해도 예배는 꼭 끌고 오는 게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어라 제발 하나님 얘들 좀 잘. 저 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하고 다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뭐 걔 이름들이 주보에 실리면 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뭐 주보에 몇 번 실렸냐 이걸로 카운트 안 하신다고요. 걔 어디 갔냐 물어보실걸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 물론 한계가 없습니다. 이름 석자만 올려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는 기복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형태로 믿음을 권고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또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애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경험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 또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이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가 잘해서 지금 네가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도 순종하면 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 그 약속 평생 붙들고 다녀서 사라 죽은 후에 굴 하나 샀잖아요.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삭은요, 태어난 다음에 그 과정을 계속 함께 보고 겪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동할 때마다 또 어디 가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를 향하여 부탁드립니다. 자녀 몰래 헌신하지 마세요. 자녀가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또 교회야? 맞아. 난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어떡하냐? 막 티를 팍팍 내야지. 나 금방 갔다 올게.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곳이 돼야죠.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자녀들에겐 티를 내십시오. 그리고 동참시키십시오.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제 주변에 계속해서 어르신 사역을 해라, 실버 사역을 해라, 그것을 공부해봐라 그러는데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려오게 되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좀 빠른 스승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저희 은사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60대가 어립니다. 저희 교회 60대가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나도 그래. 지금 한국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딨냐. 나도 그래. 해법이 있다. 10년 나이를 깎아버려라. 교수님이 처음 교회 부임하셨을 때 막 청바지를 입고 막 기타를 치길래 야 30대인데 되게 성숙한 실력이 있구나 했더니 알고 보니 50대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그냥 젊은 사람처럼 하니까 교수님 볼 때는 또 젊은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교회 전체 다 흘려보내서 어르신 실버 이게 제가 불편해하는 막 이렇게 천국 가셔야죠 이런 실버 사역이 아니라 밖에서는 실버 어르신 뭐 노인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교회를 능동적으로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어르신이지만 우리 볼 땐 다 형님, 누님, 언니, 오빠 되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은퇴, 원로 목사님 은퇴했다고 같이 은퇴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하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도 막 있기 때문에 제가 6월부터 은퇴 권사님 몇 분께 이제 여쭈어서 한 달 동안 안내 서 주실래요? 아니면은 기도를 한번 해주실래요?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안내를 서겠다 해주셔서 6월부터는 제가 한 번씩 부탁드릴 거예요. 1부 오시는 분들은 1부, 2부 오시는 분은 2부. 그래서 70대는 일 안 하지 그러면은 서로 좀 심심할걸요? 뭐라도 같이 하면서 젊은
60대인데 이런 거 저런 것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우리 또 40대 50대들 계속 일어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 사역은 어르신이 기쁘고 재밌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지금 기쁨이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당장 막 표를 몇 개를 막 떠올리고 막 만들고 있는데 뭐 하하호호 깔깔 막 이런 진짜 무슨 옛날 감성 이런 것만 떠올라 가지고 어떡하지? 지혜 주시겠죠. 어쨌든 저는 하나의 답을 발견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있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6절.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이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대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쁜 겁니다. 이렇게 다들 이쁜 아내를 만난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다들 예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나중에 해코지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남매로 위장을 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 25장에서 이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남매인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시간적으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60세가 되기 전, 애들이 20년 동안 안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답니다. 남매라고 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삭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 보기만 이뻤는지 리브가에게 대하여 어떤 터치가 있었다 이런 언급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뭡니까? 이삭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가 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거짓말 했다가 역효과가 납니다. 8절 중간에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하필이면 또 왕이 딱 봤다네요. 근데 여기서 껴안았다라는 것은 그냥 껴안은 게 아닙니다. 무슨 아비멜렉이 요즘 시대 정신으로 남매끼리 뭐하는 짓이야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어깨동무한 걸. 여기서 껴안았다 아주 이제 소프트하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스킨십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진하게 끌어안은 것을 하필이면 왕이 본 겁니다. 근데 그랄 왕이 또 아비멜렉이 튀어나오네요. 너 네 아빠 내가 하는 거 봤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랄의 왕을 부르는 통칭이 그냥 아비멜렉입니다. 그랄의 지도자를 부르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진실을 알게 되자 10절에서 왜 이렇게 했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여서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하지 않았냐? 우리가 죄 지을 뻔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이삭이 기분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자손들이 세상에 복을 끼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지금 죄 짓게 할 뻔했다라고 아비멜렉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 이그 쯧쯧쯧 이삭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흘려 보냅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불편해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아비멜렉이 아예 칙령을 내립니다. 이 부부에게 손대지 말아라. 부부란다. 남매 아니란다. 다시 이삭이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게 여기서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이삭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얼마나 더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농사로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다 농사를 짓는데 이삭만 복을 받았으니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이삭만 큰 결실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정말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왜 쟤만 잘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16절 아비멜렉이 다시 와서 아유 너네 이제 컸으니까 니들끼리 나가서 살면 좋겠다. 이제 우리 땅 그만 있어라 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살기 위해서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오면 이제 그곳이 새로운 정착지가 되겠죠. 베이스가 되겠죠. 근데 파는 족족 물이 나옵니다. 이삭의 하인들이 파는 때마다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면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안돼 여기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 원래 우리 물이야 이거 아니야 이 물 아니야. 그러기를 3번을 반복합니다. 텃세 부리면서 정착하지 마라 멀어져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옮기고 또 파고 파면 물 나오면 또 쫓아오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얼마나 속이 끓었는지 우물 이름을 아예 그냥 싸움, 맞짱 뭐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여기 에색, 신나. 근데 3번째 우물인 르호봇을 팠을 때 비로소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찍소리 못하고 매일 도망만 다녀가지고 나 이게 왜 사는 걸까 하면 너무나 불쌍하고 막 부끄러웠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넓게 나올 수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그래 이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 장소가 넓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장소가 넓다. 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24절에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인생에서 치고 쫓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가 예방주사가 아니라고요. 기도빨 딱 받아놨으니까 이게 괜찮겠지. 거꾸로 내 예배 드리고 헌금도 잘했는데 왜 시험이 오나요? 왜 고난이 오나요? 사람들 보통 물음표 그렇게 든단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나? 헌금 좀 구겨진 거였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교회 안에만 나오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삶에 이미 그 은혜가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지. 예배 뿅 이젠 보호막 쳤으니까 괜찮아. 거꾸로요. 그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예배한 이삭에게 이제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훗삿, 비골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사람이 아니라 직책 이름입니다. 27절에서 이삭이 가장 곱게 말하는 게 요거예요. 걸으면 이제 왔어? 뭐 이런 거. 이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찍 소리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28절 우리 28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뭘 봤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이삭을 통해 뭘 봤습니까? 이삭이 팠다 하면 우물이 나와.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 아니 뭐 수맥을 찾나? 또 이삭이 열 받을 만한데 세력이 큰데 싸우지 않고 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9절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당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거 우리가 잘 알겠으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자기들 가운데 떠돌이로 들어온 이삭을 향하여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말하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이런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가 봐요. 야, 교회 다니는 게 역시 다르구만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편 25절에서 종들이 우물을 팠다. 근데 그 우물이 32절에서 물이 나옵니다. 마침 그랄람과 언약을 맺은 후에 우물에서 물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형통의 복을 계속해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26장의 마지막 두 절은 다시 쌍둥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 얘기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쌍둥이로 와서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에서는 장자지만 장자권을 넘긴 것과 상관없이 얘는 글러먹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약속의 언약 백성의 이 정체성을 이어나갈 생각이 에서한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독자들도 이거 에서는 안 되겠네. 그럼 과연 어떻게 야곱이 장자가 될까? 두근두근 하면서 다음 장을 보게 되는데 다음 장에서 이제 야곱이 쫓겨나게 되니까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지겠죠. 오늘 일화에서 이삭은 분명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모험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격 때문에 그가 손해를 봤습니까? 피해를 입었습니까? 처음에 팠던 우물 막히고 쫓겨나는 억울한 일은 당했는데 새로운 우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묵묵한 이삭만큼이나 성실하고 묵묵하게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십니다. 파는 우물마다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 거짓말 탈로 났을 때 정죄당하고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큰일 날 뻔했네. 야, 이 부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왕으로부터 확실한 보호 조치가 그들에게 취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유해지고 그로 인해 쫓겨나서 우물을 찾을 때마다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이제 홀로 일어나야 된다고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그가 계속해서 우물을 찾고 승승장구하자 적들에게 위협이 되어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의 방법이 아닌 그러한 일들로 복을 받는 이삭을 보면서 이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구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셔요. 이삭이 거짓말 쳤잖아요. 하나님 그거 꾸짖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어쨌든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주여 소리 지르면 마이크 없이 여기서 저기까지 들릴 정도가 크다 나는 주여 소리도 못 지르고 방언도 못한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당장 결단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을 떼기만 한다면 주저주저하는 이 한 걸음이라도 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순적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이삭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 대적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쩌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분명한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삶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들마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이런 고백들이 막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한 지점에서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약속을 한순간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시니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이 믿음의 발걸음 잘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 함께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신실함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허언하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종들의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